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네. 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 머물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이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의 부정함, 너희가 섬기고 있던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던 그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오라고 이스라엘에게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잃어버렸던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은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이스라엘의 흩어졌던 마음을 다시금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고자 하는 그들에게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이스라엘이 신앙의 각성을 위해서 순수하게 모였다고 그들이 보질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대항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모였다라고 이렇게 알고 이들을 치고자 모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줄거리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부흥은,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부름을 따라서 미스바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로에 모여서 두 가지를 행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했던 일은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곰곰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붓다라는 이 말은 액체를 들이부을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말은 마음을 쏟아내다 할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막 쏟아낼 때 이 쏟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길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붓는 이 행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이 사모하다는 말씀이 애통하다라는 의미의 말씀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애통의 눈물을, 그들의 눈물의 마음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전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전제는 포도주를 모두 제단 위에 쏟는 것인데 제물을 불사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이나 소를 잡은 그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다 쏟아 붓는 것입니다.
이 쏟아붓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썼던 말인데, 전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예물에 다 쏟아붓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헌신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죠.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이 금식이란 말은 식음을 전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생명을 보존하는 음식을 거절함으로써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 죽는 것보다, 내가 오늘 사는 것, 살고 죽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렸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백성들이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제단 앞에 자신의 죄를 다 쏟아내고 자신의 마음과 헌신을 쏟아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는 그런 마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 안에 변화를 불러일으키십니다.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영적 친밀함과 두 번째로 헌신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결과, 부흥의 결과는 내적인 변화로 먼저 찾아오는데 먼저는 영적인 친밀함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에 간청을 합니다. 이 사무엘이 있을 때 사무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의한 엘리와 그 아들들을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임의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도 임의로 가져가서 임의로 전쟁을 하였다가 그렇게 패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위기 속에서 그들은 이제껏 자신의 조상들이 했던 그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다르게 눈에 띄는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우리 하나님이란 말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사람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말할 때 당신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를 통해서 나아가겠다, 그런 표현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라 칭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거리가, 그 멀어졌던 거리가 이제는 아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혹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제발 좀 내가 뭔가를 잘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제발 좀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면 좋겠다. 한 번은 좀 눈 감아 주셨으면, 좀 딴 데 가지 계셨으면 좋겠다. 혹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정말 들어주시는가? 목사님의 하나님은 같기는 하고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 같기는 한데 내 하나님은 맞는가 아닌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함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가까이 계신지, 내 마음에 와 계셔서 얼마나 내 곁에 계신지, 또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 삶에 섬세하게 역사하고 계신지가 하나하나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추고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이고 누구의 소속인지 너무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적인 변화로는 헌신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린 양을 잡아 온전히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번제는 다 모든 재물을, 모든 것을 다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속죄이고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며, 오로지 나의 조금도 여지도 남겨놓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오늘 이 전쟁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그 의미지 않습니까?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정의하자면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사모함과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래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쏟아 헌신하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수적으로 숫자가 많아지고 외적으로 무언가를 많이 하는 것, 그것도 참 좋지만 진정한 부흥은 내면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흥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도움을 얻고 그것을 기념하며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에벤에셀이란 말은 도움이란 뜻이고 에셀,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이라고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에벤에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무엘상 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었더라. 네. 이전에 경험했던 에벤에셀은
패배의 에벤이 에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오늘 경험하는 에벤 에셀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우레로, 번개로 응답하십니다. 이 우레는 사실 블레셋 신이 섬겼던 바알의 무기입니다. 바알은 번개의 신, 그들이 믿기에 번개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블레셋 사람들은 번개에 두려워하고 내빼기 시작합니다. 혼비백산하여서 달아나는데 무작정 북쪽으로 막 에베네셀로 도망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흩어져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북쪽까지 이 에베네셀까지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승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도움의 돌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시금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3절 14절에 하나님의 손으로 이제는 대적들을 막으시고 평안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블레셋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손이 무겁게 그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을 누르십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손은 블레셋을 눌러서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믿는 자의 최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인 것입니다. 블레셋의 최고의 천적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대적들을 억누르는 능력의 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도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부흥은 이 하나님의 손, 우리의 대적들을 누르는,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장애물을 누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성읍들, 이스라엘의 서쪽 땅을 다시 되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찾았던 에그론, 가드라는 이 말은 거의 블레셋하고 동일시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가드 하면 블레셋이고 블레셋 하면 가드인 것이죠. 서울 하면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하면 서울이듯이 가드 하면 블레셋이고 블레셋 하면 가드였던 것입니다. 근데 빼앗겼던 것들이 너무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이게 내 것이 아니다 싶은 그런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기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수십 년간 잃어버렸던 그 땅, 자기 기업,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들에게 주셨던 그 대대로 주셨던 그 기업을, 잃어버렸던 기업을 되찾는 것입니다. 즉 회복은, 부흥은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되찾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립니다. 이 사무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부흥은 내적인 회복과 함께 외적인 회복, 우리가 정말 되찾아야 할 그 신앙의 기업들을 되찾는 그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가깝게는 가족들과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그 관계의 화목과 회복을 되찾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과의 관계, 직장 내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화평케 하시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결국 부흥은 회개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다 쏟아내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 애통함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내면을 회복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며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함으로, 사모함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도우심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부흥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제껏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면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온 전역에 평화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사랑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불러일으켜 주옵시고 주를 사랑함으로 회개함으로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도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